말씀 전도서 4장 1절로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고 교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예미 집사님을 못 찾아요. 너무 많이 오늘 성도들이 오셔가지고요. 너무 젊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분명히 다 훑고 또 훑고 두 번 훑었는데 없길래 제가 기도한 거예요. 집사님 복입니다. 한 20년 전께 봤나 봐요, 제가요. 오늘은 역사의 네 가지 원리,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역사의 네 가지 원리를 저는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이 기독교 역사학자가 책 가운데 말했던 네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분은 기독교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한평생 기독교 역사를 연구했으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역사도 관심 있게 보았겠지만 역사는 그 지난날의 과거 100년이, 200년이, 300년, 400년, 1000년 이런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어드 교수님, 기독교 역사를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이 박사님께서 평생 연구한 이 기독교 역사를 핵심으로 요약해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찰스 베어드 박사님이 기독교 역사를 연구한 결과 내가 핵심적인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정리하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어떤 개인을 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나 나라가 권세욕에 날뛰고 있을 때라고 첫 번째 정의를 했어요.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나 인물을 멸할 때에는 그 사람이나 그 나라가 권세욕에 날뛸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몽둥이를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뭐냐 하면 권세욕에 날뛴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랑, 자기 의지, 자기의 그리고 자기 교만이에요. 우리는 가끔 아나무인의 사람을 보면 꼴도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저러다 곧 망할 때가 됐군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세계 역사를 보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 있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나라는 반드시 망했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됐어요. 대표적으로 독일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아유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저 사람 곧 마강했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만하면 망한다가 아니라 교만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아유 저렇게 교만하다가 저 사람 망하겠어요, 저 사람 한 대 얻어맞지, 그러는데 교만해서 한 대 얻어맞는 것이 아니라 교만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교만했습니까?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누가 뭐 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안 해도 있잖아요. 교만하면 벌써 하나님 앞에 이미 교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느냐? 교만의 자리까지 절대 가지 않아요. 왜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의 자리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은혜로 살아가다가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쑥 빠져나가면, 이번 주일날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졸리는 설교지만 로마서는 참 깊이 있게 들으면 그게 절대 졸리는 설교가 아닌데,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웃기면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로마서 8장인데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육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 싹 빠져나가면 반대로 육의 법은 우리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면 육의 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차 있는 교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깨닫는 지혜가 있으면 넘어질 때까지 그 짓을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해요? 사람이 눈치가 없어요? 아니거든요. 다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야근데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끝까지 넘어가는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성령의 법이 없으니까 육의 법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뭐 하지 못하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엎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속에 육의 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깨닫는 성령의 법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작동되어지지 않으니까 있잖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에 최고 큰 복이 뭐냐?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이죠. 뭐 겸손의 복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정말 큰 복인 것 같아요. 특히 누구에게 겸손의 복이 가장 큰 복이냐면 리더들에게요. 리더가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겸손이 그에게서 사라질 때. 겸손이 언제 사라지느냐? 겸손이 사라질 때는 딱 하나예요. 잘 나갈 때. 리더가 잘 나갈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이 언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돈 깨나 만질 때 힘이 들어가지, 이번 한 주간 동안 렌트비 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자식 뭐하고 이거 하루 종일 계산하고 주판할 띵고고 가계부 쓰다 보면 교만할 정신 없어요. 하나님 다음 주에 일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죠. 매일 돈이 막 자고 일어나면 막 한없이 벌리니까 돈 세는 게 귀찮아요. 제가요 호주에서 멕시코에서 목회를 할 때 있잖아요. 돈방석에 앉아봤고요, 돈으로 이래 깔린 침대에서 잠을 자봤어요. 나기영 집사님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방을 만드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종업원이 50명에서 70명 정도 되는데 그 공장에서 가방만 재봉틀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3년 동안 하루에 가방이 10개도 안 팔리고 그 종업원들이 3년 동안 안 쉬고 계속해서 가방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가방을 만들어낸 3년 동안 쉬지 않고 만들어낸 가방을 보여주는 데 있잖아요. 실버터에 가면 무슨 이래 큰 길다란 창고 있죠. 그런 게 한 6, 7개 돼요. 가방을 그 안에 만들어 갖고 가방이 진열대 할 때는 안에다 뭐 쓰레기 같은 거 넣어가지고 부풀려 놓잖아요. 창고에 재어 놓는 거는 차곡차곡 이래 갖고 쌓아 놓는 데 있잖아요. 그 창고에 가서 딱 가운데 서면 좌우측에 가방으로 쫙 차 있는데 그냥 끝이 있잖아요.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창고에 6, 7개가 가득 차 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 창고에 있는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은 직원들을 다 이제 잘라야 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다 떨어지고 무슨 자재를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런 막막한 상태예요. 그런데요, 그해 11월서부터 가방이 팔리기를 시작하는데요, 참 목회자도 어떤 그런 좋은 시기와 성도를 만나면 이야 돈 좀 만지대요. 목회자도요. 하루는 저에게 가게로 전도사님 빨리 좀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갔더니 있잖아요, 11조를 저에게 주는데요, 이런 누런 쌀자루 아세요? 한국에 있는 누런 쌀자루, 나이론 끈으로 같은 걸로 휙 훑쳐갖고 이렇게 묶는 거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거 꽤 크거든요. 그런데 그 쌀자루로 12개가 그날 들어왔어요, 돈이. 그런데 저에게 500페소짜리, 300페소짜리, 200페소짜리, 100페소짜리, 50페소짜리 화폐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먼 돈이 얼마나 어느 자루에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몰라요. 집에서 정산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요, 저한테 한 자루를 딱 주면서 이거 11조입니다 그러는데 US 달러로 한 사라니까 그 한 자루가 그날 11조를 한 게 1억이었어요. 한 자루가 1억. 제가 이래봬도요, 전도사 시절에, 목사도 아니에요, 전도사 시절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 성도가 한 자루를 11조 했는데 그게 1억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그거를 세는데 그땐 부인도 없고 제가 솔로였거든요. 돈이 옆으로 새 나갈 일도 없어요. 내 혼자 계속 쉬는 거예요. 500페소짜리 쌓아놓고. 이야, 사람이 신기해요. 그 내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돈을 쉬다가 창문 너머 보고 누가 도둑놈이 오나 싶어가지고 보고 와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돈이 쫙 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있잖아요, 모아갖고 엉덩이에 방석 밑에다 깔고 앉고 방석이 점점 올라가요. 아, 이게 펴져야 되는데 침대 밑에다 돈을 샥 깔았어요. 도둑놈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날 저녁에 돈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신기하게 잠이 안 오대요. 그런데요, 제가 그 하루에 열 몇 자루씩을 가져오는 나기영 집사님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집에를 갔더니 온 식구들이 저녁 먹으면 있잖아요, 먼 친척은 안 불러요. 왜냐하면 주머니에 이제 쑤셔 넣을까봐 아주 가까운 사람만 불러가지고 삥 둘러 앉아갖고 밤새도록 돈 쉬다가 돈에 철파덕 떨어져서 자고요. 창고에다 물건을 쌓았는데 돈을 은행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가방하고 자루하고 막 섞어서 어느 것이 돈인지 어느 것이 가방 자루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막 쑤셔박아 놓고, 목사님 진짜 돈방석에 한번 앉아보실래요? 나 전날 앉아봤는데 나한테 딱 그래요. 그러더니 여기가 최고 비싼 돈방석이고 500배소로 가득 차 있는 돈방석.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해 12월까지 3년 동안 가방이 안 팔리던 것이 다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 사업을 탁 여니까 있잖아요, 2달 만에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만든 그 어마어마한 창고에 6, 7개의 창고에 물건이 동이 날 정도로 싹 팔려나가요. 어느 날 가게에 신방을 가면요, 신방 갈만해요. 극장이 생겼는 줄 알았어요. 여기 새로운 극장이 생겼나? 그래서 점점 그 줄을 따라서 가보면 그 집사님 가게 앞에 도매집이거든요. 가게 앞에 200명 300명이 줄을 서가지고요,
그 안에서 물건을 살라고. 상상이 가요? 제가 딱 가면요, 집사님이 종업원들하고 가게 샷다를 쫙 내려요. 그 200명 300명이 기다리는데, 전도사님 오고서부터 잘 됩니다.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야, 그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문 열어놓고 팔면 엄청 팔리는데 문을 딱 닫고 전도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종업원들 다 불러갖고 기도하고요. 문 딱 열어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물건 떨어졌는 줄 알고 난리도 안 해요, 밖에서요. 그런데요, 딱 올 때, 전도사님 죄송해요, 저희가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가시면서 그냥 식사라도 하시고 가세요, 이러면은 그냥 집히는 대로 줬어요. 신방 다닐만 했어서 그때. 여러분들, 그런데요, 제가 그 아내 되는 이순희 집사님을 참 제가 성도지만 존경했어요. 그 정도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안 교만해져요? 사업해 보신 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집사님에게 명품백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사업이 잘 됐는데도 그 집사님이 최고 좋지 않는 집에서 살아요. 최고 좋은 집에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최고 좋지 않는 차 타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가 그 나경 집사님하고 이순희 집사님은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 제가 20대 후반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년이 더 흘렀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집사님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늘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요. 저게 정말 축복이구나.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저렇게 물질이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줄 아는 저 축복이 진짜 축복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물질은 축복일 수도 있고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물질을 가지고 교만해지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거 아시죠? 그러나 그 물질이 내게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것, 겸손한 것,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해야 될 복이 뭐냐? 물질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지금서부터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면 겸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찰스 베어드가, 이 박사님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 연구한 것을 핵심적인 요소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100년, 50년, 내 삶의 10년 전이라면 되게 긴 시간이죠. 그러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100년, 200년, 300년은 정말 짧은 기간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베어드 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100년, 200년을 거슬러서 그 기독교 역사를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하나님이 전혀 엉뚱하게 살고 죄를 지으면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지금도 여전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어적인 폭력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역사를 100년, 200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았던 민족과 개인은 축복 안 받은 것이 없고, 그 가문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쓴 가문이 없고, 역사를 거슬러 100년, 20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민족 가운데 심판받지 않는 민족은 단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어드 박사가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 말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런데 왜 악인이 잘 돼?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축복 안 해?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는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왜 제 목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지 않나요? 그런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톱니바퀴는 하나씩 악구가 맞아가면서 지금도 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벌은 꽃이 만들어 놓은 꿀을 취하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탈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 보세요. 벌이 그 꽃이 만드는 꿀만 가지고 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꽃 저 꽃 옮겨 다니면서 뭐 하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해요. 호박 농사에 보니까 그것 아주 진리를 깨닫겠더라고요. 새벽 예배 마치고 꼭 가서 쏜놈을 뜯어가지고 처음에는 그거 아낀다고 면봉을 해갖고 문질러 줬는데 그냥 하도 꽃이 많으니까 하나 뚝 뜯어가지고 앞놈에다가 막 칠해주면 호박이 안 떨어지고 다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거 누가 해요? 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중국의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간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저는 모태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 사람은 중국이 55개 소수민족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이 거대한 나라, 소수민족 따라 언어가 다 틀리는데 그들은 만다린어 공통 언어를 통일시켰고 북경 언어를 하나로 이렇게 통일시키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중국이 개방정책을 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중국의 개방정책을 썼던 사람이 동서평이잖아요. 그 사람도 복음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복음이 저 울릉도까지 제주도까지 퍼지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복음이 구석구석 동네마다 저 외진 곳마다 저 제주도 끄트머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황경직 목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저는 세종대왕. 전 김일성이라고 생각해요. 김일성. 세종대왕이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서, 맞아요, 복음이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요, 왜 제가 김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독교 역사를 100년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유교가 나기 전까지는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평양에는 장로교가 주를 이뤘고 인천, 강화도 이쪽에는 감리교가 주를 이뤘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뻥 터뜨리면서 피난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평양에 막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불받은 사람들이 막 어디까지 갔냐면 제주도. 장로님, 지금도 제주도에 영락교회가 거의 최고 크죠. 영락교회가 장로교죠. 제주도에 어떻게 영락교회가 들어가서 큰 성전을, 큰 교회를 일으킬 수 있었냐? 김일성 은혜예요. 진짜라니까요. 울릉도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요? 그 외진 섬에. 그런데 6.25 때 피난민들이 울릉도까지 들어갔다니까. 여러분들, 평양은 어떠한 도시냐?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평양은 부흥회를 하면 평양 시내 전체가 가게 문을 닫고 그 집회에 참석했다니까. 평양, 원산 이쪽으로는 부흥회 하면 가게 다 닫았어요. 매일 주일이에요. 매일. 말이 돼요 이게? 그 정도로 복음이 확 퍼졌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6.25 때 그냥 김일성이가 팍 퍼뜨려가지고,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이야기하니까 논리는 있어 보이죠, 그죠?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선교사들, 평신도 선교사들을 저 제주도까지 파송을 보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지금은 뭐 젊은 애가 이제 뭐 핵실험 막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걔네들 핵은 핵도 아니잖아요, 그죠? 강원도 쪽에, 아니 저 경북 이쪽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어떤 댓글을 다는 사람이 그랬어요. 김정은이 이제 핵실험 그만해라. 우리 안에도 핵이 저 경북 쪽으로 너무 많이 널려 있어갖고 네가 이제 아무리 핵실험해도 우리 안 널린다. 다른 걸로 해라 막 이러면서 이제 댓글 달아놨는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간첩 넘어왔다면 교회가요 기도했어요. 아 진짜예요. 피바다 불바다 맞는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김정일이가 피바다 불바다 만든다 그러잖아요. 조선 땅을 피바다 불바다 만들면 정말 교회가요 철야 예배하고 막 그랬어요. 특별 기도하고 그랬어요. 진짜. 왜요? 전쟁이 일어날까 봐.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전쟁을 겪지 않는 세대라서 그렇지, 여기에 최 장로님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한동일 장로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살아생전하셨죠. 몇 살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한 장로님한테는 전쟁에 대해서 절대 묻지 마요. 장로님의 상식이나 저의 상식이나 거의 같아요. 예. 최중섭 장로님은 연세가 그때, 저 땐 기억 다 합니다. 3살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야. 저 때는 어느 한 장로님은 업고 뛰어야 되고 장로님은 자기가 뛰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 3년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게. 김기남 장로님은 장로님은 전쟁 때 부모에게 민폐였어요. 정말 피해 많이. 저 뭐 2살 버리지도 못하고 항상 장로님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혹시 또 여기에 뱃속에 가져가지고 엄마로 하여금 또 뛰기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6.25 전쟁 때 어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6.25 그러면 그게 그냥 느껴지지 않아요. 한 장로님도 그렇고요, 우리 김기남 장로님도 최중석 장로님도 모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도덕 시간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수학여행을 이승복 기념관에 가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빨간색도 싫어했어요. 우리 교육권에 받았어. 빨간색도 싫어하는 교육 받았다니까요.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학교 다닐 때 웅변을 좀 했어요. 방공 웅변대에 나가갖고, 제가 군에서도 해갖고 국방부 장관상도 탔다니까요. 녹슨 철조망 아래 해빙하는 웅달떠라 진달래꽃 만발하는 봄이 오면,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응변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매 그런 거를 했어요. 6월달 되면 뭐 끊임없이 그런 거를 했어요. 뭐 써가지고 벽에 붙이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전쟁이 우리에게 아픔을 줬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땅으로 보면 그 전쟁이 순식간에 평양의 복음의 불을 저 남한 땅 끝까지 제주도까지 확산시키는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야,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은 끝에 가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어떤 문제도 있잖아요,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끝에 가면 예수 잘 믿고 순종 잘하면요, 반드시 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끝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로 역사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원리는,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해 보이고 별이 보이면 곧 날이 밝아온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목사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망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캄캄한 밤에 뭐가 잘 보여요? 별이 잘 보이고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면 이제 반드시 태양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기독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음대로 살면 꼭 축복을 내 때 화장실 8개 달린 집에서 살아야 돼요? 살아보면 그 청소하기 힘들잖아. 그 고생은 자식이 좀 받으면, 야, 너 오늘 내가 심한 말해서 미안하다. 너 앞으로 화장실 8개짜리 집에서 살아 임마. 딱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내가 살라고 죽기 살기로 바등바등 하면서 살겠니 못 살겠니 하지 말고요. 내 때 축복을 다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태양은 내 자녀 때, 내 손자 손녀 때 더 환하게 밝혀질 줄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순종하면서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찬양 한번 불렀던 것인데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